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눈을 떠서 맞이하는 이 새날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감사가 우선인 우리의 일상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이 잘 움직여야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진행되어지기도 하고 성취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 몸의 건강함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가는 일에 이 몸이 가장 필요한 터인데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몸을 늘 건강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내 몸을 건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욕망으로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거라면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여 다 보낼 것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그 질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이 치유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잘 작동한 귀한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는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어떤 탁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 같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연구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빌레몬서를 쭉 읽다가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있고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겠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네시모 그러면 빌레몬의 원래 종이었는데 그가 빌레몬의 재산을 축적해서 또는 빌레몬의 재산을 흠집을 내어서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누구한테 도망을 갔느냐 어느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곳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영접해서 그래서 누가 됐어요? 회심하고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그 회심한 예수의 사람이 된 그것을 인정하라고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가 회심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네가 그를 용서하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해석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한 도망간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일,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또 이제 뭐 원어 성경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보면 하나 두어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 해석에 대한 두어 가지 의문점. 첫 번째는 뭐냐면 도망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도망갔다. 이 도망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할 때 초대교회 이후에 크리스토솜이라는 어떤 한 믿음 좋은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빌레몬서를 해석해가는 과정 속에서 빌레 오네시모가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좀 정통성이라 그럴까 하나의 그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져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안에 있는 때에는 오네시모는 딱히 도망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하나의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그러면 뭘 전제로 해야 되느냐 하면 오네시모는 몰랐는데 여기서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알고 있어요? 빌레몬을 알고 있는 거죠. 빌레몬을 먼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오네시모는 몰랐는데 알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없지 않아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 재물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얘기했는데 딱히 또 그런 표현도 없어요. 재물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죠.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빌레몬서와 오네시모를 이제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빌레몬서가 쓰여지된 사회의 어떤 사회 체제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이 그레코 로만 사회인데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심이 뭐였느냐면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가 한 60% 정도가 노예입니다. 로마 사회. 그 노예가 이런저런 일들을 잘 했죠. 근데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의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은 주종 관계라는 건 계약 관계예요. 전쟁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내 사업을 하다가 어떤 내가 뭐 망한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누군가에게 빚을 갚아야 될 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 자녀를 팔아요. 그리고 또 내 자녀를 팔았는데도 빚을 못 갚았다 그러면 누가 또 팔려나간 나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노예가 될 테니까 빚을 탕감해 주시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나에게 돈을 주시오. 그래서 그 돈으로 내 가정을 건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의 자녀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주인의 재정 사무를 맡기도 하고 주인의 그 땅을 관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을 다 하는 사회가 이제 노예 사회. 그래서 노예 중에는요 철학자도 있어요. 에피쿠로스라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노예 출신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의 노예 개념이 아닌 그 사회의 노예 개념으로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입장이냐면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표현이 있잖아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빌레몬에 있는 그 교회 집에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 교회 공동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돌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빌레몬과 그 신앙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누구를 파송했느냐 하면 오네시모한테 가서 너 시킨 거예요. 오네시모야, 너 사도 바울 곁에 가서 네가 그 사도 바울을 잘 돌보라라고 주인이 시킨 거죠. 그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일은 해야 돼요. 왜요? 시켰으니까. 주인이 그 일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잘 돌보는 일을 했는데 그때 믿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돌본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켜서 사도 바울을 돌본 거죠. 그 잘 돌보는 사이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또 돌아가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 되었는데 그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편지를 어느 정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빌레몬이 주인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혹여 용납할 수 있다라면 오네시모를 이곳에 계속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니까 빌레몬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편지를 잘 읽어보면 빌레몬에 대한 굉장한 존중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치? 그가 뭐예요? 오네시모죠.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에게 혹여 부담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는 너에게 갚아야 될 어떤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보내라는 얘기 아니라 그것은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굉장히 존중, 그 자리를 인정하는 거죠. 너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주종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너 얼른 오네시모하고 형제 관계를 맺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가지고 있는 사회 체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체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삶의 의식들, 삶의 질서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사회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래서 복음서나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사회 제도를 바꾼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그러면 뭘 바꿨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 삶을 살아가는 질서 안에서 그 사람의 복음 안에서의 의식을 바꿔버렸어요.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회 제도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의식이.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요. 정말 기록들을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한양에 들어와서 교회들을 막 세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종로가에 있는 연동교회라는 데를 세웠어요. 근데 그 연동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의 전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많이 모이기 시작하냐면 갓바치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 당시에 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갓바치,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신실한 갓바치가 있었는데 고찬익이라는 집사님이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로가 돼 버렸네요. 예, 그랬더니 당시에 양반들의 의식 사고 속에서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뭐예요? 이 계층이거든요, 계급이거든요. 양반, 천민, 상놈, 중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질서도 다 그런 의식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목사 위에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서열이 돼 버진 거죠. 그런데 누가 갓바치가 장로가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천민이 자기들의 생각에는 양반이 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찬익이라는 집사가 장로가 된 걸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이건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종묘 근방에 가서 교회를 또 새로 만들었어요. 참 잘하죠 그런 거 보면요. 안 기분 나빠 그러면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양반이 우리가 장로가 안 되고 어떻게 저런 천민이 갓바치가 장로가 됐어요. 이 몹쓸 세상이다. 그리고 예수는 믿는데 딴 데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워진 교회가 묘동교회라는 데인데, 묘동교회. 지금은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렇게 되죠. 그런 경우만 있지 않아요? 또 종로통에 인사동 저 끝자락에 가보면 숭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숭동교회도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거기는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백정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 양반하고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또 백정 중에 한 사람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장로님이 됐네요. 열심히 해서 박송춘이라는 그 백정 출신의 한 집사님이 장로가 됐어요. 또 이 양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서는 안 되지 하고 뛰쳐나가가지고 안국동 쪽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안동교회라는 교회가 양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느냐면 뭐가 안 바뀌었을까요? 의식이 안 바뀌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의식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아직도 내가 의식이 안 바뀌었더라면 교회 다니면서 내 의식이 아직도 옛날의 의식들 가지고 있더라면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의식을 바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들도 있느냐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금산교회라고 있죠. 기역자 교회는 전북에 있는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 양반과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함께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기역자로 해놓으면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도록 해놓은 그런 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가 시작이 된 건 어떤 선교 테일러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어떤 마방, 이제 일종의 여관 같은 데에서 이제 묵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인이 양반이면서 그 마방을 운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족도 전도하고 종들에게도 전도, 마부에게도 전도를 해서 그 마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금산교회죠.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과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교회를 잘 섬겨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교회에서 장로를 뽑아야 될 때. 근데 누가 또 장로가 됐어요? 마부, 종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 또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뛰쳐나가질 않고 이 조덕삼이라는 이 양반이 소랑설레하는 성도들을 다 잠재우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장로로서 교회에서는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고, 반대로 집에 가서는 이자익 장로가 주인인 조독삼이 주인을 잘 섬기고, 서로 뭐가 바뀌었어요? 의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도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의식이 바뀌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복음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기 시작을 하고, 마침내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목회자로서 그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두 번째 담임 목사로 금산교회에 모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더 부흥을 해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서는 3번이나 계속해서 총회장이 되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의식이 바뀐 주인이 거기에 있었고,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의식이 바뀐 종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위에 사람이 없고 우리 밑에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 어떻게 상종하며 살 것이냐, 너는 나보다 아래야, 이런 의식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그 사실을 당시에 질서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복음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식이 바뀌어서 그 바뀐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정된 의식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바뀌어져 가는 일에 복음의 능력을 늘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